주방. 우리는 서재에서 나와 식욕과 욕구의 방인 주방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며 큰 방입니다. 나는 꽤 많은 시간을 주방에서 보냈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데 꽤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방입니다. 여기서 제가 대접하는 음식을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은 식탁에 앉아 오늘 저녁은 메뉴가 뭐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돈, 학위, 증권 등이 주식이고 반찬으로 명성과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즉 세상의 음식을 나는 좋아했던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음식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참된 음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서재란 자기 인생에서 큰 관심사, 중요한 사항들이 있던 그런 방인데 예수님께 보여드렸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고 자기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정리해 주셨다는 거기까지 우리가 배웠고, 요번엔 주방이라는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주방이라는 방은 나의 욕구, 나의 삶의 가치, 방향, 의미, 목적을 나타내는 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주방이란 방에서 어떠한 것을 먹고 있나, 삶의 양식으로 먹고 있나 보니까 돈, 학위, 증권, 이것이 주식, 주된 밥이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 삶의 양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방향이었고 삶의 의미로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새 친구가 되신 주님 앞에 그 음식들을 차려 놓았지만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잡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주님, 차려놓은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지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은 나를 다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음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우거라. 너의 야망이나 욕망, 그리고 내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을 중지하거라. 그분을 기쁘게 하도록 힘쓸 때 바로 그 양식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우선 약간이라도 맛보지 그래.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자기의 삶의 양식, 삶의 방향과 의미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근데 그러한 욕망이 그의 영혼을 채우거나 그 갈급함을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맛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런 음식은 온 세상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음식만이 참 만족을 줍니다. 다른 어떤 음식도 결국에는 여전히 허기가 남을 뿐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것을 쫓으며 그것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았을 때에는 계속해서 영혼의 갈급함과 허기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나의 양식과 삶의 의미와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쫓아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인생의 방향을 둘 때는 느끼지 못했던 참된 영적인 만족함.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명예와 성공을 쫓아갔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해요. 안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속에 있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욕구를 채워줄 주방에는 어떤 메뉴가 있습니까?
당신의 친구 되신 하나님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있으며 또 당신은 어떤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욕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양식과 음료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성이 무엇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것에 대한 자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바닷물을 마시면 목마르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삶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주방이란 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은 좀 더 친근하고 안락한 곳입니다. 나는 이 방을 좋아했습니다. 벽난로, 푹신푹신한 의자들, 책장, 소파가 있는 이 방은 매우 아늑했습니다. 그분 역시 만족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정말 좋은 방이구나. 이 방에 자주 오도록 하자. 은밀하고 조용하니 우리가 대화하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 갓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나는 감격에 잠겼습니다. 그리스도와 단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찌감치 여기 올 테니 나와 함께 일과를 시작하자꾸나.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아래층 거실로 내려갔고 그분의 책장에서 성경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펴시면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들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과 장차 이루실 것들을 듣는 동안 내 마음에는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서 응답했습니다. 이같이 인격적인 대화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우정은 깊어갔습니다. 거실이라는 방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친밀히 만나는 그러한 경건의 시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곳을 거실의 방이라고 표현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이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컸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는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일이 잘 됐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자 그 뜨거웠던 감격이 식어지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쁘고 삶에 치이고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는 그러한 경건의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었고 소홀하게 되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차츰차츰 여러 가지 책임 맡은 일에 시달리다 보니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규칙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은 고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일이 그렇게 되었을 따름입니다. 시간이 줄어들다 못해 때때로 거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았고 어떤 때는 다른 급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경건의 시간은 빈번히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틀씩 연속적으로 빼먹거나 그 이상도 거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중요한 약속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뛰어 내려가던 때를 기억합니다.
거실을 지나치다 보니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벽난로에 불이 지펴져 있고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당황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나의 손님이시다. 내가 저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던가? 저분은 나와 함께 살기 위해 나의 구원자요 친구로 오셨는데 내가 저분을 무시해 버리고 있구나. 나는 발길을 돌려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말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은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럼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만나기 위해 매일 아침 여기에 오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 말씀에 나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은 내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하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용서를 구했고 그분은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올바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늘 그렇게 하시듯이 즉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실이란 마음의 방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점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쁘게 나가는 길 가운데 거실 문이 열려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혼자 앉아 계시는 것을 이 친구가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는데 나는 그분을 외면하고 내 할 것만 하고 있었구나.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그러한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소홀히 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라고 다시 회개하자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이 친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잘못해요. 뭐 하루 이틀 경건의 시간을 안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있잖아요. 생각들, 말과 행동들, 삶의 가치와 양식들,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부족하고 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도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멀리하고 소홀히 하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괜히 마음에 찔려서 좀 외면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그 자리에 신실하게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을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구나. 이 말이 뭐냐면은 경건의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이, 성경 공부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고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중심적인 분, 과업의 성취를
중점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인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분의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부모 중에도 악한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부려먹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역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속했고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지지.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당신도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러한 진리가 다른 어떤 사실보다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혼자서 당신 마음의 거실에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찾아 말씀과 기도로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은 것, 자녀가 나중에 커서 돈을 잘 벌어서 우리의 노년을 책임지게 하려고 자식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낳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알아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힘쓰시기 바라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고 배우자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을 잘 벌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 제목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우선 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